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셋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5절 이하의 말씀도 특별히 계속해서 지금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식탁에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참 복됩니다. 이런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지금 16절 이하에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였는데 초청을 다 하고 잔치할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 모든 준비가 다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이것은 잔치에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다 초청을 하였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서 아마 식수 인원도 다 계산했을 것 같고 우리로 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예약되어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불구하고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근데 그 사양한 이유들을 보니까 한 3가지가 등장합니다. 18절에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좀 보러 나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 못한다. 좀 양해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소 5 겨리, 즉 소 10마리를 지금 샀는데 시험하러 간다. 이것은 소를 한번 부려보려고, 소를 한번 내가 보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나를 양해해달라. 20절에 보니까 나는 지금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가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못 간다고 합니다. 18, 19, 20절 3절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다 이미 오래전에 그런 예정되어 있던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다 좋은 일들입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했다는 것은 다 좋은 일들인데 이런 일들을 지금 이유로 해서 오늘 잔치에 초대받은 자리에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얘기한 것이죠. 아마 그 전에 올 것처럼 말을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못 간다고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종이 들어와서 이러한 못 온다고 하는 이유들을 다 주인에게 그대로 말을 했을 때 주인이 노했다 그랬습니다. 화를 냈다는 것은 분명히 온다고 했고 또 올만한 이유들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 것인데 그러자 주인이 하는 일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빨리 데려오라. 2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길과 산 울타리 가로, 이 산 울타리가는 더 골목길, 더 변방 지역에 나가서라도 더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이것은 강하게 권면하여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주인이 얘기하는데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18, 19, 20절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대한 것을 이 잔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의 비유에서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8절, 19절, 20절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오지 않겠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주인은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일단 주인이 매우 화가 났고 그 다음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을 다 데려오라, 잔치 자리를 채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의 의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큰 잔치가 열렸는데도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말한 대로 18, 19, 20절에 각각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에서의 공통점은 비교적 좋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주인의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의미를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다 미리미리 초청을 받았고 미리미리 시간을 다 계획했고 또 자신들이 지금 말한 것들 충분히 올 수 있는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한가롭게 호사스럽게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사실 각각의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유를 핑계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핑계. 오늘 잔치에 못 오는 이유들은 다 핑계에 불과한 것인데 결국은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이 잔치에 꼭 와야 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일들이 바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아주 크게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이야말로 구약 시대부터 오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다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잔치,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부했는데 결국 오늘 나중에 이방인들이 초청받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여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자리가 되었다. 결국 복음에 대해서 일찍부터 들었다고 해도 거부하는 자들은 끝내 못 들어오고 늦게 믿었더라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구원을 갖다 준다. 복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이거입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초대하십니다. 초대. 그래서 우리도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것 같지만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왔는데 이 땅에서의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강팍하게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이고 이게 기적이죠. 세상의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오늘 순순히 예수를 믿겠다는 것, 내가 오늘 주의 복음 앞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 되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또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근본적인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매일의 일상의 신앙생활로 조금 더 적용을 확장해 본다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마치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제 식탁에 올라오라고 매일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말씀을 듣자, 또 다락방이나 교회 안의 모든 이런 은혜 받는 자리마다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에 응한 그러한 전력이 있다면 계속해서 초대에 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참 감사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 나왔으면 계속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반복적인 이러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은근히 유대인들을 닮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굳이 나와야 되는가, 굳이 나와야 되는가 귀찮아할 때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달코 다른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성경 말씀도 다 알고,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대에는 응하지 않아서 이들은 결국 복음을 거부하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유대교회에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언제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메시아가 지금 언제 올 것인가?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 잔치에 거부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정도로 응답하여 주 앞에 나온 것도 감사하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불러주시는 자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잔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응답하는 습관, 잔치에 매일 나오는 습관, 아예 한 달 동안 정기권을 끄는 것처럼 주 앞에 꾸준히 나오는 훈련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유대인들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달고 다른 유대인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밭을 샀건 소를 샀건 결혼을 했건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에 불구하고 이렇게 한가롭게 계속 거부하면 이건 습관됩니다. 거부하는 습관. 은혜 앞에서 거부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매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오는가? 냉철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은 것처럼 큰 소리 칠 것이 아닌 것은 매일매일 증거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보여줘야지만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잠복 근무하듯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만천하에 드러나야 된다. 오늘도 매일매일 구원받은 증거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 현재는 이런 신앙생활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명목상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또 응답하고 또 응답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순종과 반복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가진 핑계를 대며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매우 많은데 나는 거절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받도록 불러주시는 자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바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은근히 완악한 마음, 은근히 거친 마음, 불러주심을 거절하는 이러한 모진 마음이 있지 않은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초대에 오히려 귀 기울여야 하지요. 안테나를 세우고 귀를 쫑긋하고 언제 불러주시는가, 아주 군대의 5분 대기조와 같이 즉시 부르면 뛰어갈 수 있는 준비, 잔치에 오라고 하면 정말 문 앞에 있다가 팍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순간적인 결단력,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건강한 믿음을 오늘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못 나오는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이게 사탄의 작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받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자신감을 갖되 천국 백성 같지 않게 사는, 마치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백성인 것처럼 저희들을 교묘하게 몰아가는 사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공격,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마다 뛰어갈 수 있는 이런 태도가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에 내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공들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즉각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를 오늘 새벽에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지 골방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응답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종일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주님의 부르실 때마다 뛰어갈 수 있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얘야 와서 찬송 좀 불러봐라. 얘야 와서 기도 좀 해봐라. 얘야 와서 말씀 좀 들어봐라. 얘야 다락방에 꼭 가야 된다.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불러주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무슨 복을 받았는가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랐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도무지 천국잔치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잔치에 당당하게 우리가 초대받고 또한 찾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초대받은 기쁨, 응답하게 된 역사에 대한 감격, 이러한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하나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매일매일 불러주실 때마다 거부하는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초대와 그 은혜의 복된 잔치 자리에는 자꾸만 가기 싫어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모순점들을 우리가 타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안 믿어서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을수록, 오래 수십 년 신앙생활 했을수록 하나님의 잔치에는 정말 순발력 있게 뛰어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갈급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 앞에서 영적으로 매일매일 주 앞에 뛰어나오고 잔치가 있기만 하면 달려나올 수 있는 영적인 시급함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천국잔치에 매일 뛰어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영적인 대세가 은혜 앞에 뛰어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영적인 주류가 은혜 앞에서 늘 갈급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영적인 토양과 체질을 날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날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김혜웅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윤정석 집사님을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어서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 오늘 마도와의 주도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와 순장반과 하루 종일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또한 하나님 4월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귀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국회의원들을 잘 세워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애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원의 의료 분쟁도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잘 풀게 하여 주시고 극적으로 타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다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